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 가로 열고 바보처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에는 가로 열고 뭐였죠? 피트. 바보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목사님 저희 선풍기 좀 여기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악도 배우고 이렇게 피아노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제가 그때 이제 그 아이들한테 교회에 왔을 때에 막 친절하게 해줬어요. 제 마음은 사실 그날 되게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래요. 그러면서 존댓말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존댓말 썼다가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줬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어린 우리 초등부 아동초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앉아서 이제 조용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확 주시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내 자녀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감동이 확 와서 저 옆에 앉아있던 유사모님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셔. 고맙다고 하시네.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줘서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어느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저희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이런 말도 전해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줘서 목회자로 부르고 사모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순종해 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 줘서 고맙다 하십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갑다 했어요. 그게 뭐 그러신가 뭐 그랬는데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하시는. 그래서요, 제가 어제 그제 막 이 에어컨 막 냄새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몇 번을 분해했다가 다시 붙였다 하면서 에어컨 알루미늄 부식 방지 세정제로 닦았다가 또 그 스팀으로 막 닦았다가 또 다시 구연산으로 희석해서 닦았다가 또 그거를 스팀으로 막 씻어냈다가 막 했다 조립했다 분해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분해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한 5시간 이상 에어컨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바보같이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도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냄새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잘 깨끗하게 소독된 이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또 고맙다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고맙다. 네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교회 딱 아침 일찍 왔는데 부엌에 우리 사랑스러운 제2청년들이 먹고 마신 컵이나 이런 것들이 설거지가 안 된 채로 거기에 그 뭐 식구통이라 그러나요? 설거지통에 거기 막 있는 거예요. 몇 개 안 됐어요. 몇 개는 안 됐고 한 5-6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그냥 놔둘까 했어요. 놔두면 유사모님이 와서 하겠지.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하면 유사모님이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고맙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네가 내 딸 대신해서 네가 대신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퐁퐁을 딱 해가지고 그 컵을 깨끗이 닦았어요. 제가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기뻤어요. 하나님이 고맙다 하시겠지. 그리고 유사모님도 모르지만 한지 몰랐겠죠. 고맙다 하시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맙다 하시겠지. 그리고 내 가족들이 고맙다 하겠지.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실로 딱 나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개똥과 오줌판이 예쁘게 싸놓은 오줌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산책을 안 시켜줘서 그런지 저희 집 개가 심통을 부렸는지 18에다가 오줌을 안 싸고 아주 친절하게 이상한 데다가 오줌을 싸놨어요. 화가 날 뻔했지요. 그러나 너 왜 그랬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끗이 닦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걸 다 하면 우리 개의 주인 되시는 첫째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네가 가족을 섬겨줘서 고맙다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 하시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바보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바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요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때마다 행복한 기도 사역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게 우리가 행복한 기도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행복한 기도 사역 축복해 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대신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가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고맙습니다고 말해주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네요 라고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해 봅시다. 집에 가정에 계셔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근데 왜 싸우듯이 하세요? 고맙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정말 친절하게 고맙다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게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좀만 뭐 해주면은 떠들고 그냥 집중력 흐트러지고 아동차 아이들 앞에 놓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인정해주면서 칭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대로 교회를 파괴하는,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찬유야, 박찬유, 목사님 보고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 드려야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찬유 장난치는 시간이에요? 아니죠? 예배 똑바로 드려요. 오케이. 자,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파괴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세요?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릇이 성장의 단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엄마 찝찝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젖을 먹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이해하며 어느 모습까지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까지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까지, 어느 시점까지 성숙해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구별점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시기는 뭡니까? 재수없어. 응? 나보다 잘났어. 이게 시기심 아니겠습니까? 차 샀어? 집 샀어? 아쭈 신발 샀어? 그러면서 막 시기하는 거 있죠. 쭈 에어컨 샀어? 이러면서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싸움은 뭡니까? 혈기죠. 욱하는 마음이죠. 욱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I see 나는 본다. 뭐 이런 말 툭툭 나오고 말이죠. 욱 하고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욱 하는 거 있죠. 공동체 안에서 막 욱 하는 거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기심과 혈기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분별점인 거죠. 그런 게 아직도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욱하는 게 있고 아직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고맙다라고 말해줄 수 없고 잘났어 이러면서 시기심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구별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사고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가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보같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서 세상의 이해타산의 법칙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그때 그 그리스 철학에 철학이 발달했던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 지역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그 철학의 분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스토아 학파도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뭐 금욕주의도 있고 쾌락주의 있고 막 이런 거 여러 많이 배웠죠. 그런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소크라테스에게 배웠고 뭐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그런 패러다임이 교회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이야, 나는 게바야, 나는 니들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막 잘났다고 그렇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 안에서 가치관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판단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인간적인 방식대로 교회에서 사고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완전히 제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뭐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오히려 나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선생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바보 같은 거죠. 그리고는 나무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능력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그 십자가의 헌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 방법으로 난 되게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히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되게 잘 표현됐어요.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표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던져 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표준으로 이 세상의 표준이 뭔지 알겠죠? 그게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방식으로 난 참 똑똑해. 바보들 나처럼 해야지. 예배는 나처럼 드려야지.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지. 저렇게 무식하게 미련하게 한다고? 그러면 뭘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에게 난 똑똑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되라고요? 바보가 되라고요. 그래서 바보처럼 세상 사람을 말하는 십자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방법, 바보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바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바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의 원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편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리고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것, 막 심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볼로하고 바울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뒤에서 작용하고 계신, 정말로 성장하게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봐야 하는 것, 신앙의 집, 신앙의 공동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했다고요? 기초를 놓았다고요. 이 공동체의 기초를,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를,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의 기초를 사도 바울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나왔다는 기초가 뭘까요? 기초. 그거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어요.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디딤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도 모퉁이돌,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뭘 짓는다고요? 각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상성 목사는 오상성 목사의 신앙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집을 짓습니다. 어떠한 컬러이건 색깔이건 집을 짓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 교회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재료를 쓰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재료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긴가요? 잠을 못 주무셨나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졸릴 때는 그냥 졸음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싸워 이기세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할 때는 안 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재료를 쓰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집을 짓고 교회 공동체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집. 여러분 읽었던 이소부화 같은 거에서 뭐가 생각나요? 돼지 삼형제가 생각나시죠? 누가 첫째가 그랬다고? 벽돌로 지은 게 누구예요? 셋째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첫째는 뭘로 지었죠? 지푸라기로 지었고, 둘째는 뭘로 지었죠? 나무로 지었고, 셋째가 벽돌로 지었어요. 그때 늑대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늑대가 첫 번째 집에다 어떻게 했죠? 후 불었더니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휙 날아갔죠. 그래서 첫째 형이 둘째네 집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둘째네 집에 와서 후 불었더니 안 날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불로 태웠죠. 그랬더니 홀라당 타버렸죠. 그리고 셋째네 집으로 도망가서 벽돌로 지은 집에 갔더니 불어도 안 되고 태워도 안 되고, 이해는 안 돼요. 벽돌로 지으면 타기는 타는데 하여튼 내장재가 뭔지 모르지만 방염된 내장재로 쓴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돼지 삼형제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검증되는데 뭘로 검증되냐면 불에 드러날 것입니다. 네, 불에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불 같은 검증이 이제 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을 찬양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욥처럼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작품이 훅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데 못 받는데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는데요?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거예요. 불화당 다 탔는데 막 머리랑 막 다 꼬슬려져 가지고 막 이런 모습 있죠. 그리고 막 셋째네 집으로 가야지 막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 돼지의 모습처럼 겨우 막 온몸이 다 아주 형편없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구원만 겨우 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다 기초를 세워 그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개인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때에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로 그 신앙을 검증하실 때에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더 강력한 말씀이 또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요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또 뭐에도 적용돼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이고요, 성전이고요. 이 모임 자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다음 말씀은 잘 안 읽어지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개인 성전과 공동체의 성전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개인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파괴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난 세상의 방식으로 난 똑똑한 사람이야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혈기내고 이러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겠죠. 그 안에다가 술을 막 붓고 담배를 막 부어대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교회 안에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여기다 막 술 붓고 막 이런 사람 없죠? 그러면 오상선 목사님 가만 안 두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에다가는 왜 술을 쳐붓고, 죄송합니다. 술을 막 부으시고 담배를 막 부어대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막 시기, 질투, 막 입에서는 더러운 욕, 막 그 혈기, 분노로 막 왜 그 안에 가득 채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성전을 세우시는 분들입니까? 그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우는 사람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성전을 파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다 적용해 봅시다. 공동체, 이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많지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지적질하고 다니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차라리 뭐가 되라고요?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처럼 섬기십시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교회를 세우면 섬기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고맙다 하신다. 고맙다 하신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오늘 아침 큐티 말씀. 지금 제가 하는 거 어제 그제 큐티 말씀인 거 아시죠? 큐티 잘하고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이런 거예요. 바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질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질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왕.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사형수처럼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차라리 바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보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천대받고 있습니다. 예,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보처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에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자기의 노동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노동해서 교회를 섬긴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차에서 막 오히려 나한테 네가 잘못했잖아 뭐 욕하면은 참아주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라고 축복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 예.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또 참고 남편이 막 박해를 해도 참고 부인이 막 팍 찔러대도 참고 좀 잘 적용하십시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같이 악다구니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응답하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쓰레기처럼 너무 받기 힘들죠?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보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십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지혜롭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 참 바보 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엄마 참 바보 같아. 저 집사님 정말 바보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겠지. 하나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똑똑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면 나는 피곤해서 쓰러져 죽어. 너무 똑똑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이런 계산이요. 너무 잘 돼요. 예? 내가 이 시간에 가서 교회를 뭐 하면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이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요. 목사님이 에어컨 청소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가서 하면은 바보야. 너무 제가 너무 확 찔렀나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막 에어컨 청소 안 했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로.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 99%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1%는 여지를 남겨놔야죠. 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바보처럼 했어요.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요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제가 막 뭘 했는지 여러분 모르죠? 몰라도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화장실 앞에 그 발판 막 이런 거 제가 빤 거 모르죠? 여러분 몰라도 돼요. 저는 막 그냥 너무 좋아요. 이거 빨아놓으면 또 하나님 고맙다고 하시겠지. 그러면서 막 제가 다 빨아서 막 말려서 막 넣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개인 시간에 여러분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신방하고 그 마음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시간 낭비고 손해가 너무 많이 계산이 너무 빨리 되죠.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계산이 빨리 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좀 심한 표현이지만 만물의 찌꺼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그 말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우리 앞에 놀라운 상급이, 놀라운 상이 기다릴 것입니다. 불로 검증하실 때에 너무 세상적인 계산이 빨랐던 사람들은 아마 확 지푸라기처럼 타버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세운 집은 어떤 신앙의 집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집을 세우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고맙다라고.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 되신 분들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섬기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막 그래도 모여야지 막 그러면서 제가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모이라고. 그래도 모여야지 2명이라도 모여야지 그러면서 모이지 마시고 목장 모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물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그런 거 말고 너무 세상적인 계산으로 돈 계산, 시간 계산 그런 거 계산해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 멋진 신앙의 집을 세우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고맙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직 모든 평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며 종이 되어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셨던, 순종하셨던 바보 같은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금, 은,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의 집,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